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이 되고, 또 주님 주시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모습이 되게 좀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계도를 그리자 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설계도를 그리자. 다시 한번요. 설계도를 그리자. 비슷한 제목의 설교도 많고 또 표어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계도가 아니라 이제 보통 꿈,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아니면 비전을 갖자, 비전을 디자인하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굳이 설계도를 그리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꿈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더니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실현하고 싶기는 한데 오늘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과 괴리가 있죠. 이것이 꿈입니다. 그래도 꿈을 가져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비전은 기독교적인 용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비전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보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내다 보이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상황, 이상,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의 제일 근거는 뭐냐면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죄송한 얘기로 많은 경우는, 아니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딱 보여주셔서 이끌어 가셔. 죄송한 얘기로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떠냐면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시지, 큰 꿈, 비전, 우리가 제일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인물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나의 꿈이고 비전이야. 그럼 왜 설계도라고 얘기했냐면 설계도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앞으로 이룩할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없고 내 것만 있는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려고 하는 실행 계획에 대한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을 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린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린다는 말 자체는 눈으로, 또는 그린다라는 말은 손으로 그림으로만 그리는 것을 그린다라고 하지 않고 말로도 그린다고 하고요. 음악으로도 그린다라고 표현한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다라는, 여러분들이 사전의 의미를 찾아봐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 구상하는 것, 이 현상을 그림, 글, 말, 음악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인생의 계획을 그려라 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 무엇을 설계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에도 없었는데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지은 성전은 그 벽을 다 뭘로 바르냐면 금으로 발라요. 여러분, 왜 금으로 바를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 당시에 가치도 가장 높고 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 그 돈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여기를, 이 강대상을 금으로 바른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들어갈 거예요, 금액에. 그런데 성전 벽을 금으로 바른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야.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금으로 발랐으니까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이 와서 그거부터 무너뜨리지.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뭔가 토를 다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가 꿈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물에 대해서 비평적인 것을 보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람의 꿈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왜 저렇게 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설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면 건물의 설계도다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도 나는 볼 줄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설계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설계도 안에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설계,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잘 보면 거기에 이 그림은 몇 분의 몇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길이가요, 정확하게 몇 분의 몇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림의 길이를 재고 그 비율대로 확대하면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의 길이인지 다 나옵니다. 정확해요. 하나도 허투루 그려진 게 아니라 설계도 안에는 그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만 그 그림을 보고 이거를 지어놓으면 건물이 이렇게 생기겠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설계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그려놓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없이도 짓습니다. 가건물, 작은 거. 그러면 가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라도 설계도를 가지고 짓는 것과 설계도 없이 짓는 것의 차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막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립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짓는 사람들이 집 한두 번 져, 이런 거는 그런 거 필요도 없어. 그런데요, 그렇게 짓는 사람 치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죠? 김종환 집사님 맞죠? 문짝이요, 우리나라 문짝은 대한민국에 있는 집의 문짝들은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기술들이 좋아서 자기들은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자랑을 합니다. 이건 원래 안 맞아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깎아내요. 기술이 좋은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mm라도 차이가 나는 건 뭔가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고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로 합니다.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문이 흘러내려요. 안 닫혀요. 뻑뻑해져요. 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만 그럴까요? 그 옆에 연결된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계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은 것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설계도를 안 그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르니까 안 그려. 전제예요. 결론에 대한 전제. 오늘 우리 부흥회를 하는 거고요. 전제는 뭐냐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설계도를 집 전체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전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순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 그림을 보여줘요. 자,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설계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그림과 설계도의 차이는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아니면 딱 봐도 이게 설계도인지 그림인지 티가 나잖아. 그거를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아이들의 그림은 자동차를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그냥 바퀴, 동그란 바퀴 그리고 몸체 그리고 창문 있으면 아 이게 자동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그렇게 그리면 그거 설계도예요? 자동차에는요 엔진 하나를 설계하더라도요 엔진의 크기, 길이, 모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과 맞추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설계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전제. 다윗이 지금 설계도를 그리는데 복도는 어떻게 하고 다락방은 어떻게 하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금의 무게는 어떻게 하는데 그 금의 무게를 각각 따라 등잔대에 있는 금의 무게는 얼마고 또 그릇의 그 금의 무게는 무엇으로 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가요 건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2, 2-2, 2-3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파이프는 어떻게 들어가는데 1층 파이프는 뭐로 들어가고 1층 파이프 중에 화장실은 뭘로 가고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릴 때에도 똑같아요. 평생에 대한 설계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1년, 한 달, 오늘 하루 다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설계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다윗이 이 설계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왜 근데 그 설계도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체적인 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을 계획하는 거예요. 한 달을 살기 위해 한 달 계획이 있는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공부는 해요. 그런데 점수가 안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여러 옆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권면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해.
되게 막막한 말 같은데요. 그냥 해. 돼. 괜찮아. 공부할 때는 이 말처럼 답답하고 뭐 이렇게 막 던지는 말 같은 거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나놓고 자기가 읽어보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오늘 벽돌 한 장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 벽돌 한 장이 오늘 지금 여기 벽돌 한 장 났는데 이게 건물에 어디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큰 건물, 아름다운 조형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작은 것, 구체적인 건데 요거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게 됩니다. 아, 오늘 이만큼 쌓았구나. 나중에 이것이 쌓이면 이만한 뭔가가 되겠구나.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애들이 매일 하는 거, 우리 매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 문법책이 뭐부터 나오나요? 명사부터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부정사부터 나와요? 아무튼 책이 제일 많이 보는 책에 따라서, 그죠? 제가 저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던 책은 그 뭐예요? 성문이었죠. 성문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명사입니다. 명사. 쓰지도 않는 건데 하여튼 그때는 엄청나게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건 명사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명사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영어라는 것은 명사만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명사 없이 뭐 안 됩니다. 근데 명사, 이 품사들, 각 품사가 다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영어 문법책 아무리 작은 걸보다 한 20과는 있으면 그 20과를 다 봐야 문법의 전체적인 구조가 돼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매일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서 영어가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몰라도 그 다음과 가야 돼요. 몰라도 그 다음과 가야 돼요. 몰라도 끝까지 가보면 잘은 모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엔 반복하죠.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 또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설계도를 완성할 수 있어요? 전제는요, 그렇게 못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오늘 뭔가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내가 모르니까 저는 우리 매일 여러분들 듣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설계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뭐지? 그럼 이제 또 다시 설명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설명해 나가면 그것도 듣긴 들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게 하나하나 모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뭔데? 그럼 제가 항상 또 얘기하죠. 나라는 뭘로 구성이 됩니까? 아, 또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겠죠.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 땅에 우리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저 땅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우리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문제는 주권입니다. 주권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나요? 다스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주권이 서 있지 않아서,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도대체 뭔데? 또 이제 나라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하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게 처음부터 구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여야 되고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그린 도면에서 구체적인 건 절대 안 나옵니다. 뭔가 그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하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지, 그리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려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그리세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해요.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제가 다윗을 못 믿거나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면 모세의 경우는 어땠냐면 정말로 먼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보세요. 여러분,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 같아.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대로 무엇은 어떻게 짓고 무엇은 어떻게 짓고 무엇은 어떻게 짓고 이걸 한 10장 쓰잖아요. 그리고 뒤에 10장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다윗은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전에 나오는 기록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짓지 마,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 영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 같아요. 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가요? 여러분, 비유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기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고 쳐요. 네, 있다고 쳐요. 뭐 실리콘을 사용하든 뭘 하든 요즘 하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 뼈도 뭐 이렇게 저기 뭐 철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죠? 인조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손가락하고 같아요? 부드러운 것도 틀릴 거고요. 근데 계속 노력해서 더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막 갈아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연골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영구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는 되게 오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구히 되지 않아서 뭐 10년 있다 다시 간다고 쳐요. 그렇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잘 만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을 하고 났더니 쇠초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흔적, 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뭔가를 영원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완벽한 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것들을 사는 동안 완전하게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손가락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구조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보는 것, 느끼는 것,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무가치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꿈을 안 보여주세요. 아무리 꿈 꾸려고 해도 비전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안철수 씨가 뭐 뚜벅이 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진짜 뚜벅뚜벅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진짜 선 하나밖에 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완벽해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비전을 처음부터 딱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향해 나간 다윗도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나 실제로 느낌이 그래요. 다윗이 근데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평생 도망다니고 숲에서 양치는 목자로, 근데 그 안에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면서 매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찬양 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환상이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안 보이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돼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가 뭘 나를 그냥 음해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설계도가 있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면 그래서 내가 오늘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설계를 그리고 있는지 그게 분명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낸다고 해서 또는 내가 염려하고 뭔가 좌절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 딱 당첨됐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한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많은 경우 그렇다고 그래요.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 돈을 써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돈을 조금만 많이 쓰면 옆에서 저 사람 로또 맞았나봐. 그 사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야, 저 사람이 나 로또 맞은 거 어떻게 알았지? 조심해야지.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써보지도. 또 어떤 사람은 잘한 거겠죠. 그냥 기부하고 마는 거예요. 잘 썼어요. 근데 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나 설계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든 권력이 생기든 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돈이 생겨요. 실제로 전리품을 맞을 때마다 수많은 금을 가져올 때마다 성전 창고에다가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에 쓰냐면 지금 성전을 짓는 데 써요. 그가 권력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완장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 그냥 사람들 앞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마지막에도 성전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도 그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자기가 비전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그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겠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원칙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꿨다. 비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가 처음부터 보여져서 다 그렇게 그린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하나 보여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살면서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공이나 찰래요. 공 차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공 차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가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소중하지 않았던 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없습니다. 아, 이것만 없었으면 될 것 같은 그때는 그러네요. 길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래요. 공차할 때 열심히 차야 돼. 하여튼 다리가 부러지게 차야 돼. 우리 애들은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잘 차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설계도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시키는 거예요. 모두에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잠깐 찬양 하나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되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계를 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설계, 아버지의 목적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우리가 거기서 구하셔서 들어가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의 일들을 하며 성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앞에 꿈꾸기 원합니다. 계획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들을 앞에 바라보는 아버지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앞에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앞에 행하여 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영광과 계시고 은혜들이 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만을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믿음의 우리 창중에 아버지 기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기원합니다. 소망하는 모습 가운데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염려하여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 원하오니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들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매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믿고자의 아버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끌어주시는 점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나님 인력이 역사심을 알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주심을 알게 아버지 소망합니다.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인들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설교는 어떻게 읽으려고요? 구체적으로. 다 같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둘이 뭉술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려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안 보여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겠습니다가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 발을 내딛는데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제는 내 고집대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유. 함께 나눠야 되는. 뭘 나눠요? 이 설계를, 내가 가진 꿈을, 비전을, 이 설계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완성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하나. 그런데 실제로는요, 내가 꿈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내 비전을 나누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로 내게 도전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공부를 하면 친구들 중에 질문을 해요. 뭘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때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심부가 못 돼가지고 틀리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르게 가르쳐요. 특히 이제 수학 뭐 다그게 하는 건 아닌데 아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틀리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냥 틀리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갖다 대면 맞죠? 근데 그게 틀린 공식이니까 맞을까요? 하다 보면 또 틀리죠. 그래서 다시 가져와요. 또 다시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깨닫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안 게 있어요.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얘가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얘가 처음에는 야, 너 왜 궁금해?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게 내가 머리가 좋고 얘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훨씬 넓어져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용어 중에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비법. 그런데 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그거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전통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노하우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전통적인 것을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찾아요. 오래 갑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계속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세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잘났다고? 아니요. 실제로는요, 나누고 보여주고 하다 보면 자기가 부족하고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업은요, 훨씬 큰 기업이 됩니다. 그 사람은요, 더 큰 것을 꿈꾸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나누다 보면 내가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지으실 때 나 혼자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다 같이 살게 하셨어요. 우리 큐티 할 때 보면 어때요? 나누다 보면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누니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거 들으면 내게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또 저렇게 깨달아서 그 인생을 바꾸어도 가는구나. 우리가 가진 꿈을 또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과 공유하다 보면,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너 지금도 뭐 해? 너 그 꿈 어떻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가요. 다시 꿈이 많이 공유되면 많이 공유될수록 그 사람은요, 더 구체적이 됩니다.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꿈을 그냥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보니까요, 그 뒤에 이제 29장 마지막 장이죠.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29장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심중에 심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나쁜 거 아니고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전을 짓고. 그런데요, 그 꿈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심어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계획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첫째는 우리 자녀에게도, 그죠? 그리고 우리 아는 교회, 또 우리 국가,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공상에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공유하면, 함께 나누면 그것은 구체적이 돼요. 어떤 거는요,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수정해줘서 그러게 되겠구나. 아까 집 짓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안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역곡에 살 때요. 예, 제가 개봉동으로 이사 와서 유치원을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거보다 전이니까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목장을 만드는 꿈이 있었어요. 목장을 만들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를 그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설계도를 그렸는데 설계도를 그려놓고 만들겠다고 동네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니 목장을 만드는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하인 게 그때부터 그랬는지 지하에다 만들겠다고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요 땅을 파는 땅을 파는 할머니가 우리 저희 할머니가 고랑이 할머니 유명한데 나오더니 난리가 나지. 야, 그 새끼들아. 그 고구마가 뭐 감자가 뭐 짓고 있는 농자라는 그 밭에다가 땅을 파고 있으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셨어요. 근데 저는 혼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설계도를 뺏긴 게 너무 억울하고요.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웃기죠. 그게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개봉동에 이사 왔을 때는 저희 집이 이렇게 2층 집인데 옥상에 기와로 이렇게 지붕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는 이걸 사람들이 보면 뺏어갈 텐데 그 누가 뺏어가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 누가 뭐라고 하거나 뺏어갈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 그려서 접어가지고 그 기와장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한 번씩 올라가서 보는 거야. 나는 나중에 이런 목장을 만들 거야. 근데 어느 날인가 그거를 숨겨놨는데 첫째 형이 옥상에 올라오다가 제가 뭔가를 숨기는 걸 봤어요. 제 마음에 저 큰형이 찾아내면 안 되는데 어쨌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야 이거 뭐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안 돼! 뺏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막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없앨 거야. 찢어버릴 거야. 그러더니 하루는 올라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가서 난리 치는 거예요. 설계도 어쨌냐고. 근데 제가 하도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고 그 옆에 어디에다가 다시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형님, 야 그거 난리치지 마. 그 옆으로 몇 칸 가면 거기 밑에 다시 숨겨놨어. 그래서 다시 가서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꿈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라 그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모든 정성이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아까 큰 건물을 짓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속 하나를 만든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옥수수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옥수수 연구할 때 여러분 일대기나 뭐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야 무슨 옥수수를 그렇게 난리야. 처음에 이분이 서울대 다닐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떤 여대생이 서울대 다니는 어떤 여대생이 데이트를 신청했대요.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무슨 과라고 그래? 농과라고 그러나? 농대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는 줄 알고 이 학생이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농대예요. 그것도 보니까 매일 옥수수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2번 다시 안 만났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옥수수만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죠. 사람들이 가진 꿈이 우리는 내가 가진 꿈이 작은 것 같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꿈은 절대 작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까 나누고 베풀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또는 새롭게 나온 것에 대한 정보를 내게 줍니다.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요, TV 보시다가 TV에서 성지순례 나오면 뭐 어느 순간이든 전화해서 그러세요. 지금 몇 번 틀어봐. 예? 왜요? 아니 그 TV에서 뭐 나와. 그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게 계속 도전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래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나누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아까 1번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나눔을 통해서도 나와요. 이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하는 이 것들이 뭐 1, 2, 3, 4 나누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설계도를 주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뭐를 하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했던 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길 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넌 좌론하고는 치우치,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작아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 막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아이들이 막 자기 발로 나오고, 네. 또 저기 뭐 김준옥 집사님도 그러고. 근데 지금 갑자기 전화, 오늘 아침 얼마 전에 김준옥 집사님 더 다치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교회 못 오신다. 뭐 오늘은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도 전화했더니 오늘은 안 가겠다. 또 아이들 중에 형석인가요? 그 아이도 지발로 걸어오더니 안 온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놔줘야지 뭘.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갈까요? 성전 건축하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극복하면 더 구체적이 됩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만나서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분명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확신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항상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못 봐서가 아니라 저도 넘어져요. 저도 흔들려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형석이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갈까 말까 그래요. 아니 가야지, 뭘 안 가? 그랬더니 근데 지난주에는 형석이 엄마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괜히 긁어 부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상황이 어째서가 아니라 계속 그래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왜 그러실까요? 더 사랑하게 하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잘 나오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는. 상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도 잘 몰라요. 우리가 안 아프고 계속 건강하게 가면 항상 감사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아프면 어때요? 야, 내 몸을 잘 관리 못했구나. 또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래서 꼭 그렇지 않고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계속 넘어뜨립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다른 걸 다 빼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수없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넘어지는,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는 알겠어요. 좋은 일인지는 알겠는데요,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 목적지는 거기니까,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가면 돼. 오늘 더 뭘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형석이네 집에 가는 거,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그걸 극복하는 게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상황이, 조건이 왜 그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지.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여러분, 운전박대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좋아요? 왜? 누가 좋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힘이 될 텐데 옆에서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별의별 생각,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안 보여주시고 분명한 것 하나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서 있는 거 아니라 그 옆에 내가 서 있어. 네가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것 같지? 근데 나는 항상 네 옆에 지금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를, 아까 설계도,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나요? 설계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땅을 파잖아요. 네, 땅을 파는데 뭘 건드렸는지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양수기로 퍼올리는데 퍼올려도 끝도 없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이거 다 퍼올리고 나면 너무 구멍이 커서 이거 허탕으로 짓는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다 하고 완벽한 집을 짓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순간은 아무 순간도 없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뭐라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안 돼요. 우리 주은이가 제일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한강 갈래. 저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해도 안 돼.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말. 그럼 제가 주은이한테 뭔 얘기할까요? 그래, 때려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괜찮아, 해. 그 말이 매번 먹힐까요? 아이고, 절대 안 먹힙니다. 그럼 저는 말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어떤 날은 포기해요, 진짜. 그냥 놀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은 또 하자고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잡고 계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냐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땐 그냥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오늘 진짜 벽돌 한 장 놓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큐티 한번 하세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큐티 한 번만 하세요. 큐티. 그냥 말씀 한 장만 읽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꾸게 하셨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떨 때는 많이 모이고 어떨 때는 안 모이고 수도 없이 그냥 애들이 또 그냥 거칠게 행동하고 얘가 도대체 뭐가 변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배 때 내가 설교하거나 뭐 하는 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뭐냐면 예배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가는 담대하게 그냥 한 발 한 발 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설계도를,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어놔요. 그도 도망다닙니다. 수없이 도망다니고 그냥 그야말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위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그는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그리세요. 그냥 선 하나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줄을 압니다. 네. 찬양 하나 하죠. 그래도 마지막 번 하나 찬송가인데요. 450장 있을 거에 뽑아놨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설계도를 그리기 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가실 줄 믿고 그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완성시킬 때까지 동행하는 줄 아오니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을 합니다.